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와 장로들을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와 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말하자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에도 그러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고, 이런 바리새파 중에서도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또 이 제자들과 아주 말하자면 아주 이슈가 벌어진 겁니다. 막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냥 뭐 얼마나 다툼이 많이 심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공회가 벌어졌는데 아주 보니까 이 선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동자들이 그게 누굽니까? 유대로부터 온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온 자, 또 이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도 이게 믿는 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들이 큰 다툼을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의논하려고 이제 사도와 장로들을 모으고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그냥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 이제 누가 일어나느냐면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고넬료에게
행했던 그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이방인하고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왜 이 선동자들이 뭐 하느냐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막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예수 믿어야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하는 그 교육이 뭐냐면, 할례를 너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하고 너희하고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해서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특별한 백성이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이게 찝찝해.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이 늘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 같이 예수 믿어가지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특별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한번 다냐, 예수 믿으면 다냐,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다냐, 그럼 행동을 똑바로 하고 말씀을 똑바로 지켜야지. 말씀을 율법대로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지금도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는 복음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런 게 딱 지금 구분이 되지만요, 저 밖에는요, 이 종교인들이 많은 데는요, 이런 변론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보니까 별거 없더라. 예수 믿는다고 말만 예수 믿는다고 뻔지르하게 말로만 하지 행동이 바뀌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말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 지금도 이런 이슈가요, 이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내가 진짜 하늘에서 환상이 보여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서 막 부정한 짐승들이 많은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난 그거 잡아 먹으라고 그래서 난 그거 안 먹는다.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거 먹어라. 그래가지고요, 그 환상이 3번 보이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요, 이게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그렇게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이요, 이 복음을 받고서 이 복음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더라. 근데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변론이 막 일어났겠죠.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일어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갈라디아 지방에 쭉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받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또 막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고보라는 선지자가 또 일어나요. 오늘 보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자,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고요. 이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5절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같이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이게 다윗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이 다윗 성전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참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걸 이 성경에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아모스서에 얘기해 있지 않냐.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이게 이 말씀과 맞는 것이다.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론을 내요. 주 예수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내고서 그걸 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서 신라와 또 유다와 같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또 갈라디아 지방에 또 내려가서 그거를 이제 막 혼돈한 그런 것들을요 아주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참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이때 결정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이제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이제 우리도 다 율법 지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진짜 그 기독교의 이 근간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 공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그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요, 진짜 아주 바른 결론을 이렇게 내게 만들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고도 또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자꾸 변론들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는요 그런 거에, 그런 이슈나 이런 거에 막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그래도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행위와는 절대로 관계가 없습니다. 행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던 그 강도가, 아니 행위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옆에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인데 이 사형수가 거기서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 했거든요.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무슨 행위가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공짜가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값없이 받은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공짜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 값은 어마어마하게 치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죽음까지 치르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뭘로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다.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사망 상태로 태어나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 알 수 있는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착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이건 잘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뭘로 와요? 죄인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죽은 영과 죄인이 된 것,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사단에게 잡혀서 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소속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문제를 딱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인간은요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냐면요 여러분이 마치 이 멸망선, 마치 해적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적선에 탔어요. 그렇죠? 내가 선장이야. 선장인데 내가 해적선에 탔어요. 그러면 그 선장이 탄 그 해적선은 그러면 선장은 누구요? 해적이죠, 당연히. 아니, 내가 거기서 나는 거기 밥 해주러 갔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해적선에 나는 밥 해주러 갔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해적이요. 해적들 밥 해주는 사람이라 해적이요. 여러분, 그거와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마치 해적선에 탄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우리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이 구원선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멸망선에서 이 구원선으로 옮겨 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좀 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조금 좀 나은 사람이 되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냐고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아래 우리 도둑놈에게 딱 잡혀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게, 이 구원선으로 옮겨 타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게죠. 성육신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을 보고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신 것이죠. 길이에요. 길.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멸망선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구원선으로 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구원선으로 타려면은요 모든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를 해결받는 길이 그게 그리스도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끝까지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에게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그 길이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해주셨구나.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 예수 믿어 예수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는 그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축복을 주시는데 뭐냐면요, 해방의 축복을 주셔요. 해방.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여기 끌려다녔었잖아요. 여기 끌려다녔었는데 이제 예수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냥 해방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 그렇죠? 이 사망의 법이죠. 여기는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 말하자면요, 여러분 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법적으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왜? 죄값을 전부 다 치르고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낙지 날라오면 그 낙지 그거 값 치르면은 그러면 그 죄에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모든 법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법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말을 듣고, 그렇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도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이게 딱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저촉을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어느 정도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렇죠?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이건 법으로 해방받았고, 이거는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요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은 옮겨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와 저주가 홍수같이 밀려온다 그래도 여러분은 눈값도 없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렇죠? 이전 것하고 상관없어요. 이전 것이 뭐예요? 내가 늘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새 것. 그죠? 이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틀리다니까요. 이전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 우리가 이전 것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는 우리 새 것으로 삽시다. 우리 이제 새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새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새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잘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다. 그렇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괜찮다. 왜냐? 너희는 그 칠그릇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을 가졌지만은 질그릇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 구원은 이렇게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방을 받고 이게 여러분 이게 율법에서 나오겠습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과 율법 두 가지를 가지고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그러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냐? 이거부터 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율법은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 3장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갈라디아 자,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야 우리가 진짜 복음이 더 빛이 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4절. 자, 23절부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율법을 줬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전에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 유치원 교사라, 유치원 교사. 유치원은 뭐예요?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죠? 이제 부모님에게 데려다 주잖아요. 잠깐 맡아놨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이 초등교사라 이거죠. 여러분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2절. 자, 우리 율법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22절 한번 보죠.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자, 그렇죠? 성경이 율법을 왜 줬어요? 모든 건 어떻게 해요? 죄 아래 딱 가두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자, 봐라.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한번 이번 주간에는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막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굳게 결심을 하고 갔는데 이제 주일날 다시 교회 올 때는 내가 또 이렇게 시원찮게 말씀도 못 지키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젖어서 살다가 이렇게 왔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제 죄 아래 딱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말씀도 못 지켰잖아. 그러면 뭐야? 죄값을 받아라 그러죠. 우리 양심에서 죄값을 받아야 돼. 나 같은 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복을 받겠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상태가 이런데 예배 받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율법은 뭐라고요? 죄 아래 이렇게 가두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죄 아래 가둡니까?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죄 아래에 이렇게 딱 가두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에 있다. 참,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요, 보세요. 이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어디에? 저주 아래. 왜 저주 아래에 있어요? 모든 일을, 여러분, 율법 지키려면은요, 모든 일을,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주일 성수 다 했어요. 11주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자고 다 잘했어. 근데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하는데 미워서 한번 흘겨봤어? 그러면은 주일 성수 뭐 1년 동안 주일 성수 한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다 저주 아래 딱 들어가.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여버려요. 그럼 완전히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위에 속한 자는 그래서 저주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러면 다 지켰어. 그러면 돼요? 내가 다 지켰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지켜도 소용없어요. 다 지켜도 하나님을 못 만나. 그렇죠. 다 지켜도 사단은 못 꺾어요. 다 지켜도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의 행위에 잡힌 설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졌으면요, 이게 구분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저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독 신자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왜 저주를 받습니까? 그거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됐다니까요. 해방이 됐는데 뭐 때문에요? 요게 마귀가 요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요, 이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걸 속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아? 너 구원받았어도 너 그렇게 하면은 네가 구원받을 것 같으냐?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 똑바로 뜨고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시원찮아도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겁주고 그런 거,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는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구원했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완성한 후에는 더 좋은 구원의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시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으로 하려면요, 모든 일을 다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율법은 모든 일을 다 행해라.
그리고 언제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해라. 죽을 때까지 항상 해라. 한 번만 걸려도 다 걸린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율법에 그래서 이 3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3장 1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믿음만 필요해요. 거기다가 다른 걸 꼭 섞으면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에다가,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다가 꼭 보면은 뭐 또 이만희 말을 들어야 된다, 또 안상홍의 말을 들어야 된다, 꼭 누가 거기다가 또 갖다 첨붙여, 거기다가 붙인다니까, 첨가한다니까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칩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온 요 사람들이, 요 선동가들이 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다니면서 쭉 얘기한 거예요.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요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누구 말을 따랐어요? 요 사람들 말을 따랐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이 서신을 써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으니까 서신서를 써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다 보낸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요거에 넘어간 거예요. 요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얘기하고 이게 뭐 행위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자꾸 그래 예수 믿어도 그래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이게 사람은요, 그 복음보다 이게 율법이 더 맞습니다. 우리 복음하고는 사람하고 우린 잘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네가 뭘 좀 해야지. 공짜로 받는다는 거,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짜로 준다 그러면 의심하잖아요. 저거 뭐가 있겠지, 공짜로 주는 거, 저거 뭐가 있을까, 안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심 있는 사람은 안 받는다니까요. 의심 없는 사람은 무조건 받잖아요. 돈 주면 아무거나 받았다가 지금 고난당하는 정치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은 그렇게 잘 따르냐. 아니 복음 얘기하면 그렇게 잘 안 듣던 이 귀가 막 율법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할례를 해야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싹 넘어간 거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다른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진짜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도 보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령 받은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할례에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뭘로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피 바를 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십계명을 언제 줘요?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잖아요. 광야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구원받으라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거죠. 이거는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고 복음을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도록 자꾸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후에 창세기 15장 17장에 보면은 이삭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확증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게 그게 세례지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딱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율법도 필요 없습니까? 그럼 방종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그 옛계명 여러분 아주 옛계명이 뭐냐? 어떤 부잣집에 여자가요 식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다 해. 다 열심히 일해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안 했다. 그럼 혼나는 거죠. 안 했다. 그럼 불이익을 당하죠. 그러니까 쉴 수도 없어. 그냥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가서 하는 일이, 여러분, 이거는요, 의무감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요, 딱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이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어. 그러면 그 집에 뭐야? 그 하는 일은 전부 다 내 일이야. 그렇죠? 아니, 이때부터 하는 일은요, 이게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보고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전부 다 그냥 하는 일이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게 진짜 이게
감사해서 하는 일이 되잖아요. 참 그러니까 뭐야? 자, 주인이었던 그 남편의 뭐가요? 소원이 뭔지, 참 그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계명 여기는요 진짜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여기서 일하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 아내가 아니고 이게 주인을 아주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그 진짜 이건 사랑의 법이죠. 이게 다른 거죠. 이것 때문에 진짜 그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고 그분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서 하는 모든 것은요, 이게 전부 다 평안이 되고 정말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다. 우리는 진짜 여러분 우리 진짜 이 부인은요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요 그 멍에에 매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자유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어떻게 해요? 여기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굳게 서라고.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고요. 굳게 딱 서서 믿음에 딱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요.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림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